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한 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청년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 주 안에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젊은 시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89편 찾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예,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6절입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중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저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13절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주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불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도다. 그리고 37절입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에도 정말 주 안에서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원합니다. 특별히 수원교회 청년 형제자매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은 수원교회, 수원 지역뿐 아니라 또 전국하고도 수원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또 전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교회 청년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수원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교회 형제자매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또 수원 인근에 있는 교회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국내 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귀한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9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89편은 참 이걸 읽어보면은 이게 아주 장엄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시편 89편은 정말 위대한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89편 앞부분에는 3절부터 18절까지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놀라운 분인지를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윗을 찾아내셨고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믿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분인지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9편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여기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오며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에게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도 없고 가장 그 위험에 차 있는 너무나도 가장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시위한 천사가 천천이고 만만이라고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그 천군 천사를 거느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대로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제가요, 고래 박제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죽은 고래 뼈를 이렇게 박제해놨는데 들어가 보는 순간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 고래 뼈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것만 봐도 입이 딱 벌어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지구를 만드신 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한번 정말 나타나시면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여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가장 두렵고 무섭고 위험에 차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리까? 바로 주와 같이 전능하신 분이 누구리까?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님은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입니다.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바다를 평정케 하시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바다의 파도를 제어하는 것처럼 바다를 평정케 하시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에는 하나님은 실제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 동시에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다. 심판주이면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하나님같이 탁월하고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고 위엄 있는 그 절대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인간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여기 이제 먼저 15절부터 보면요.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리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고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 신약시대 때도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있는데 바로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을 위해서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여서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두다. 하나님께서 지금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들이 많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이를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줘서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바벨타베레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복한 소리,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즐거운 소리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자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때 죄인으로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두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 중에서 찾아내어서 주님 일을 위해서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다윗을 딱 찾아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신지 아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뭘 찾나 하면은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죄인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 됐고 주님 피로 구원받아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다윗을 찾아낸 것처럼 주님은 죄인을 찾아낼 뿐 아니라 일꾼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은 이 탁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사람 중에도 주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찾는 일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식물학자들은 식물에 아주 관심이 많고 식물에 대해 세부 묘사를 하고 뭔가 그 식물에 대해서 부지런히 찾고 연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은 하나님은 뭘 찾으시냐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어떤 사람은 골동품을 열심히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순 같은 거 찾는 사람도 종주석이지 않습니까? 찾는 사람도 있고 뭔가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다니는 동시에 주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일꾼을. 그래서 우리 시대에 참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강이 흐르고 있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산 사이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이제 뒤에 따라오니까 뒤를 이제 가다가 신발을 이렇게 슬쩍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가는 사람은 그냥 실수로 떨어뜨린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깊은 데 떨어졌는데 그 노인의 신발이니까 그 젊은 사람이 밑에 내려가서 힘겹게 그 신발을 가지고 올라와서 신으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딱 보더니만 고의적으로 한 번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저건 고의로 떨어뜨린 거니까 주우러 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젊은 청년은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걸 주워서 드렸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면 내가 중요한 걸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혹시나 싶어서 이제 가보니까 그 노인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늦게 오면 어떡하나? 더 일찍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니까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나? 다시 오라고. 그래 가다가 이 사람이 아예 하룻밤 이제 다리 옆에서 자기로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오니까 그 노인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비로소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병법책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사람이 장량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장량. 그러니까 그 노인도 이 병법책이 참 이게 아주 심각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한 책인데 아무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줄만한 사람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뭔가 어떤 일을 맡길 때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주님도 당연히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이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조그만한 선교 단체 회장으로 있는데 그게 여러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리라는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3시에 어느 한 빌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킹을 시키고 그 장소에 가보니까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려 4시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간 지나가지고 4시간 후에 8시 45분에 문 여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약속이 있어 왔습니다 하고 이제 하니까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참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악수를 하고 3가지를 물었습니다. 3가지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뭡니까? 하니까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삼위요. 차이나를 중국말로 이제 차이나를 한번 영어로 스펠링 해보라 하니까 CHINA. 그럼 당신을 위해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 자,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코스였거든요. 정말 중국의 선교를 도우러 갈 마음이 정말 있는지 그걸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중간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꼭 정말 선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끝까지 기다리는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서 기다리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거 다 보고 또 이제 아주 황당한 질문 던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선교를 돕는 사람으로 합당하다. 그렇게 가지고 채용을 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뭔가 테스트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아도 무조건 주의 일꾼 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을 훈련도 시키고 누가 일꾼 될 만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계속 보시고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모셨을 때 다윗 찾아내신 거예요. 욥기를 기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 찾아내셨고 잠언 전도사 아가랴스를 위해서는 솔로몬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똑같이 받아도 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몸에 뭔가 합당치 않은 게 있으면은 제사장의 성물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제외가 됐거든요.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건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유심히 보시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을 불러내실 때 주님께서 그들이 훈련을 시키면은 이 사람들은 일꾼 될 것이 확실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를 보니까 마태 세관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태가 일꾼으로 합당하니까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도 바울,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꿔지기만 하면은 이방 선교에 합당하다 싶으니까 주님께서 구원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일꾼을 만드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루터라는 사람을 불러내시고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꾼을 찾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죄인도 계속 찾고 계시고 죄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꾼도 찾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은 마귀가 특별히 발탁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적합한 인물을 찾은 거예요. 니무롯 같은 사람 다.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결국은 마귀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일꾼 중에도 거짓 일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탄 일꾼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주의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무에게나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젊은 시절에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이건 큰 복인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헤아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헤아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제일 실감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앞으로 지금 캄캄한 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때가 낮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특별히 젊은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주님께 아주 바치기로 작정을 하면은 그 젊은 사람을 통해서 젊은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바치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걸 마귀가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자기 잘하기로 작정을 하면은 그 한 사람 통해서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망하게 할 때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니므롯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막 노아 후손들을 완전히 묶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특별히 젊은 시대의 한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물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만은 주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가 안 쉽잖아요. 그 젊은 시대 때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자,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자, 어떤 일꾼 필요한지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 37절. 자, 과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말씀에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다라 하는 선지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게 일꾼 중에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일꾼이 필요한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꾼 찾으시냐면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 일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일꾼 중에서 기도를 잘하는, 하나님 향해서 입을 잘 여는, 그리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일꾼 중에서 뭐 우리가 오만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잘하는데 기도하는 거 잘하는 일꾼, 그런 일꾼이 많아지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제오리라 말씀대로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그래서 여기 청년들 속에서도 청년회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날 때마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일꾼이 있다면은 그 일꾼은 정말 축복받는 일꾼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잘하는 일꾼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일꾼이냐면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8장 3절입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소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섬기는 일꾼,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을 전도하는 데 잘 사용하는, 물질로 헌신하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물질을 잘 심는 일꾼. 우리 시대에 최대한 열심히 벌어서 자기 위해서는 조금 사용하고 그걸 잘 모아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하는, 그러니까 물질을 잘 사용하는, 소유로 잘 섬기는 그런 일꾼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는 잘 못한다, 대신 나는 열심히 벌어서 그걸 잘 벌어서 형제자매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일꾼도 정말 이게 중요한 일꾼이거든요. 나는 가진 것도 없다, 그런데 시간은 많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봉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머니 안에서도 시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나면은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잘 바치는, 신방할 때 꼭 따라다니면서 옆에 앉아있어야 주면 좋거든요. 시간을 잘 드리는, 오락이나 쓸데없는 데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잘 모아서 아주 봉사 같은 게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열심히 투자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난 다른 거 못해도 아주 봉사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게 입 때문에 생기지, 몸으로 때우는 건 별로 문제 안 생기거든요. 열심히 참여해주고 잘 들어주고, 말만 적게 하면은 몸으로 때우는 것은요, 시간을 들여주는 이것은요, 일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꾼인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같이 참여해 주겠다, 시간을 투자해 주고 몸이 같이 가주고, 어떤 그런 거 잘하는 일꾼이 있는데 진짜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를 잘해 주는 일꾼도 있고 물질을 잘 푸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그것도 없으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모임만 있으면 약방에 감추면 꼭 있네요. 자리 잘 차지해주고 잘 있어주고 동참해주고,
그거 잘하는 것이 그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봉사하는데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내서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참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나 구원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뿐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행에서 아주 두드러진 일꾼들이 있다니까요. 아주 낯선 사람일지라도 정말 깍듯이 필요하죠, 그런 일꾼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난 다른 거 못해도 할 때 데려오는 건 잘한다. 데려오는 건. 그래서 전도하면서 한 사람을 잘 데려오는, 아주 적극적으로 데려오는 그런 일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하여튼 어떻게 전도하든지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할 때 데려오는 거 잘하는 일꾼, 이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68편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역사 속에서 사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옛날부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잘했거든요. 여자들은 참 이게 말도 많지만은 그 사귀는 거 서로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이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을 잘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일꾼을 찾으시는데 꼭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일꾼이 한 일꾼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일꾼이 필요한 거라고. 여러 부류의 일꾼이. 그래서 올해 내가 어떤 종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소의 해잖아요. 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7장 23절 25절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이게 바다라는 것은 아주 큰 물동물 말하는 큰 물동물 밑에 12소가 받치게 했는데 엉덩이 쪽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얼굴 쪽은 바깥에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세식에 12소를 놓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뭐처럼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다 소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소는 뭡니까? 순종. 그래서 이 소를 주님께서 여기에 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처럼 소는 주인 잘 알아보지 않습니까? 주인을 잘 알고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는 소처럼 되기를 그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 원했냐면은 순종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소하면 순종이거든요.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일꾼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았던 소가 바로 일꾼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에서 소는 일꾼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 염려함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고 기록했을 때 소를 염려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꾼을 위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소가 일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거룩 천사도 주된 모습이 뭔지 아시죠? 거룩 천사의 주된 모습은 소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0장, 에스겔 10장 14절.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근데 에스겔 1장에는 그룹 천사가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소 얼굴,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로 되어 있는데 소의 얼굴을 얘기하면서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 천사가 네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룹 천사의 주된 모습은 뭐냐?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이거 잠깐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봅시다. 비교해 봅시다. 에스겔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룹 천사 모습인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편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자, 그룹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인데 에스겔 10장에서는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나오면서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 천사 얼굴이 무슨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1장에서 소의 얼굴이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의 주된 모습은 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바닥도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발바닥도 소의 발바닥 같다고 했습니다. 소의 발바닥. 그래서 여기 1장 7절에도 그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룹 천사의 모습의 주된 모습이 뭐냐? 바로 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주된 모습이 소의 모습인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그룹 천사의 모습도 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꾼의 주된 모습도 성경에 소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소를 딱 봤을 때 소는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묵묵히 순종하는 순종.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일단 순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단 주의 일꾼에는 아웃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을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일꾼 삼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의 모습입니다. 소는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멍에를 딱 씌우면은 그걸 따라서 순종하고 주인이 가자는 것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찾겠습니다. 애가 3장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 해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 멍에 메는 게 좋으니, 왜 이 말 하냐면은 소처럼 멍에를 딱 메는 게 좋다. 언제? 젊을 때. 젊을 때 처음부터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소는 밭 갈고 나귀는 풀을 뜯는데, 나귀야 풀을 뜯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소는 밭에서 묵묵히 자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소처럼 멍에를 메고 자기 일을 하고 나중에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촉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소는 열심히 일하고 결국에는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죽도록 충성하고 죽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어떤 사람 원하냐면은 소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소 같은 사람.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소 같은 일꾼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소같이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적절한 데 사용하시는데,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아주 태생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말했다 하면 분위기가 좋아져. 그러면 그 말을 잘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이 굉장히 이제 그 신앙이 돈독하게 되고 좋게 될 때, 올량한 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잘하는 것이 그 주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물질을 적절한 데 잘 사용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형제자매들이 튼튼하게 되면 주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께 사용되는 것이 일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가정 개방을 잘해요. 식구들이 왔다 가면 보람을 느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바탕 삼으셔서 그걸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 시대는 여러 종류의 일꾼이 필요한데, 말씀 전하는 전도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에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두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일꾼을 찾아내십니다. 그럼 찾아내실 때 결국은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뒤에 보시겠습니다.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곡해 드리라 하셔도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냐 하면은 일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달같이. 그래서 신약시대 때도 주님이 구원받았다 해서 다 증인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 해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증인 달같이라고 해요. 달같이. 그러면 우리가 달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달은 증인 역할을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없어져 버렸네. 그냥 말로 해야 되겠네요. 자, 증인이 되려면은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고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증인은 달이라고 해요. 달. 그럼 증인 역할을 하려면은 이 지구하고 달이 붙으면 안 된다고요. 일단 떨어져야 돼요. 지구하고 달하고는 딱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구별. 세상에서 구별되지 아니하면은 증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일꾼이 되려면은 일단은 세상에서 타협되어 있으면 증인은 안 되니까 세상에서 일단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내가 올해 적어도 얼만큼의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세상에서 딱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달은 지구와는 떨어져 있지만은 관계는 항상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은 연결되어서 계속 빛을 비추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면은 전도 못 합니다. 또 붙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관련은 몇 대 떨어져서 계속해서 주님 빛을 받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걸 주님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바탕 삼아서 세상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계속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빛을 실제 비추는 발광체지만은 다른 반사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빛을 받아서 비추는데, 세상 사람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온달이다. 저 사람은 반달이다. 저 사람은 초성달이다. 저 사람은 금음달이다. 아예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달이잖아요. 그죠? 서머나 교회도 온달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 빛을 전혀 못 비춰요. 교회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중에도 온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초성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고 여러 종 달이 있는데, 주님 빛을 잘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딱 끼어들면은 빛을 못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리스도인 빛이 막히냐 하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지구가 딱 들어오는 것처럼요,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딱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빛이 막힙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딱 들어와 있으면 빛이 막히는 겁니다. 증거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은 이게 확실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달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달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새해에도 적어도 내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짝짝꿍하면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요 아무도 못 건집니다. 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확히 다 세상에 딱 구별되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구별되면은 그 다음엔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처음에 바다 속에 육지가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묻지 드러나라.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열매 맺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바다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씨를 못 받아요.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열매가 안 맺힌다고. 그런데 바다에서 다 구별되면은 육지가 되면은 씨를 받고 열매 맺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구별되면은 신기하게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증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고. 열매 맺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구별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이제 제대로 뭐가 시작되는 것처럼 일단 구별이 안 되면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라고. 항상 시작이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증인 역할을 하고 주님 일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딱 구별되면서 관심을 계속 기울이는 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이니까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보이면은 그러면 이제 실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이란 일꾼 찾아내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주님이 일꾼을 찾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 중에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올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요 끊임없이 그걸 개발시켜요. 끊임없이.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거 못해도 내가 기도는 정말 즐겁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건 잘 못해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익혀가지고 내가 튼튼하게 되고 누가 혹시 내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얘기해 주는 걸 더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불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성경 펴놓고 얘기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원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성경 열심히 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익혀서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재주가 없어. 나는 몸으로 때우는 거 그건 잘한다 하면요 최대한 일 갔다 와서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요 뭐 할 일이 없는지 봐가지고 자꾸 참석을 자주 하는 식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참석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좋은 겁니다. 한 사람부터 옆에 같이 앉아있어 주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돈벌이 잘하는 사람은 돈 잘 벌어가지고 그거 참 잘 사용하면요 그거 진짜 신나거든요. 영혼 건지고 세우는 사용하면요 정말 그 신이 나는데 자기가 정말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개발을 잘 시키세요. 개발을. 왜?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노래도 활용하고 또 노래도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으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해서 근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내가 도대체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알게 해주셔서 거기에 합당하게끔 개발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청년의 안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뭔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해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D.L. 무디를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디는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였거든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항상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어딘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귀하게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합당하게 훈련시키시고 아주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주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남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고생을 좀 더 많이 하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젊은 시절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 주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수원교회 청년 형제자매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젊은 시절에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법칙이 구별인 줄 압니다. 구별되어지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